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보배로운 또 피로 또 우리를 또한 속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며 또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또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 진리의 빛이 저들을 통해서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충신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한 몸 공동체로서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바 각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또 6.13 또 지방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각 지역마다 또 하나님 참된 일꾼들을 잘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선거가 있는 날인데 우리 지역도 또 소중한 일꾼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문둥병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소록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이 지역을 방문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항상 하는 그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소록도 옆에 찌라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답니다. 찌라도라고 하는 이 섬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곳은 천국과 같은 곳인데 이곳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먼저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섬에 정말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 찌라도라는 이 섬을 이제 안내해 드릴 때 이 섬을 가려면은 다른 것보다도 성경 말씀이 먼저 필요하다. 성경의 지도를 따라서 가야만 한다 하면서 하박국 3장 바로 이 17절 말씀을 펴서 읽어줍니다. 잘 아시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말씀을 이제 펴서 읽어주면서
여기가 바로 찌라도다 말씀을 해요. 찌라도. 대충 이제 아시겠죠? 찌라도가 어떤 섬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또 없을지라도, 늙었을지라도, 또 못생겼을지라도, 또 형편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소록도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찌라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찌라도에 가보고 싶죠? 결국 이 찌라도에 가실 분들은 다 감사가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감사의 삶. 소록도가 바로 자기의 그 얼굴도 다 짓이겨져 있고 또 손과 발도 다 짓이겨 있는 분들이 감사가 항상 끊임없이 따라오던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찌라도라고 하는 또 별칭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뭐 누구와 비교해 볼 때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 싶었던 분들이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또 누구보다도 그 예배가 진지하고 그렇게 눈물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나병 환자를 보게 되면 특이한 게 뭐냐면 40절 보면은 나병 환자의 이 간구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점잖다고 볼 수 있죠. 점잖다. 또 겸손하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요.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처했던 그 처지를 가만히 보면 절실하거든요. 굉장히 절실하고 굉장히 어떤 지금 상황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40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실한 상황인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부르짖은 게 아니라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막 잡아서 끌고 뭔가를 하게 되면 뭐 된다라는 어떤 입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기 보면은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막 정말 절실할 때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제발, 그죠? 제발 좀 해달라는 식으로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지 상대방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로는 사실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이 말은 반대로 원하시지 않으면 내 자신을 치료해 주지 않으셔도 좋다. 주도권 자체가 내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뭐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 기도 솜씨나 나의 어떤 언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모든 것이 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이용을 할 때는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이 땅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가 많아요, 우리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보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지금 이 문둥병 환자의 그 기도 내용도 보시면 원하시면이라는 것이 바로 당신의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자기가 지금 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도인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우리가 무속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도 바로 나의 원함과 내 뜻을 가져오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 우리가 기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사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처분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령 있게 한다. 또 기도를 아주 잘한다. 솜씨 있게 한다. 아주 말을 잘한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 뭐 이러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어떤 그 솜씨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는 누가 가서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뭐 협상 테이블에 갈 때도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결국 이게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에도 정말 최고의 그 베스트를 보내서 사실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내가 가서 얘기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협상 테이블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아주 언변을 잘해서 얘기를 하면 마치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그리고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도 기도를 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기도였죠. 그냥 이 문둥병자가 하는 기도를 들여다보시면요, 어떤 외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랑 거의 똑같아요. 주님의 기도랑 이 문둥병 환자의 기도가 거의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어떤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겸손함이. 그리고 우리가 또한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말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나는 잘 기도를 못해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대표 기도를 뭐 할 때에도 그런 기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뭐 외마디라도 하든지 간단하게 적어서 오시더라도 진실하게 담아서 대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 주는 거예요. 너무 나는 누구랑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 기도를 못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는 어떤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그 기도를 드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더 좋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묻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막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문에다가 또 광고까지 냅니다. 응답 받으려면 자기에게 와라. 응답 받으려면 자기에게 와서 기도 받아라. 사실 영적 교만이고 굉장히 사기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자판기에서 커피 뽑듯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에도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소리 높여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또 그 앞에서 묵묵히 기도하든 겸손함의 그 기도가 첫째로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이 문둥병 환자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